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길이 다른 거죠. 윗바사는 소사토 아스사티. 초기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 다른 선원에 이렇게 몇 군데 좀 다녀봤었는데 이제 그쪽 사마타 위주로 하는 곳이라서 위파사나 위주로 하는 곳은 어떤가 제하고 맞는 건지 그때 조금 그렇게 해보라고 권유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셨네. 그 권유해 주신 분. 네. 본인의 성향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전번에 그냥 그 수행은 안 하고 그냥 여기 어디인가 위치 보러 한번 왔었는데 그때 마침 그 우타카 시리 스님인가요? 아, 오따마 시리. 오따마 시리. 앞으로 시리 스님으로. 시리. 그래서 그 스님이 그냥 근데 처음 뵀는데도 그냥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너무 처음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지. 익숙해지면 이제 이 아상을 깨려고 아주 그냥 후드라 패요. 근데 다른 선언에 뭐에서 그 스님들하고 너무 조금 너무 건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진 듯한 모습에 이런 분들이 정말 도인인가 보다 해서 그냥 도인? 도인인가 보다 해서 도가를 정득하지 않았겠나 뭐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좀 어깨에 힘을 좀 넣고 다녀야겠구만. 어? 그때 한번 오셨구나. 이번에 오리엔테이션도 하셨죠? 저는 안 들어가셨어요? 좀 직장 관계 때문에 언제 오셨어요? 아침 일찍 와서 오늘 아침? 예. 큰 스님 법문 듣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스님. 아침에 사산 스님 법문하셨네? 네. 어제 오따마 스님 법문하셨죠? 네. OT도 했죠? 네. 금요일 밤에도 OT 했나요? 아니. 금요일 밤에 OT 안 했어요? 금요일 밤에 OT 했어요? 하셨고요. 네. 어제 인터뷰 법문하셨고 네. 차산호 스님은 오늘 인터뷰 법문으로 오전에 하셨어요. 근데 뭐 궁금한 게 또 남았어요 아직도? 네. 귀에서 피 안 나요? 그러시구나. 오늘 아침에 오셨구나. 아침에 뭐 많이 여쭤보셨어요? 아침에는 그냥 그 순수 윗바사나만으로 과연 개정의 정이 다 충족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뭘 하시던가요? 다 된다고 하죠. 다 된대? 지속적인 알아차림으로. 그럼 난 다 안 된다고 할까? 아까 제가 오늘 제가 제 근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폰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폰 16인데 사실 사사한 스님한테 보시가 들어온 건데 저 양반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한테 떠넘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한 스님의 골칫거리를 제가 넘겨받았죠. 써보니까는 써보면 써볼수록 기계가 그렇게 쓸데없이 똑똑해. 귀찮게 하더라고, 사람을. 어쨌든. 하여튼, 이 아이폰을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저도 머리가 아파요, 이것 때문에. 아직. 어쨌든. 근데 이제, 아까 카카오톡 제 채널이 있잖아요? 아우디 채널. 채널을 통해서 또, 또 펜 쪽지를 또 받았어. 펜레터도 받고 펜 쪽지도 받았는데, 그 펜 쪽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왜 펜 쪽지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 개인에 대한 펜 쪽지가 아니라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그 공덕을 회양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걸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펜레터를 받고 이제 자세한 답장을 또 드리니까 또 뭐가 오긴 왔어. 근데 이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포착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여기 써있죠. 이게 무성고무화.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무성고무화. 수행을 하실 때는 절대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사유들께서는 강조를 하시겠죠.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 스타일은 그렇죠. 이 선언 스타일, 뭐 아니면 제 스승님께서 저는 그렇게 또 배웠으니까. 무상고무화를 그렇게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혜 수준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무상고무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거사님이 도가를 또 논하셨으니까 수다원의 도가가 있고 사다함의 도가가 있고 아나가미의 도가가 있고 아라한의 도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인 사과의 도가의 그 지혜가 보는 무상고무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추측을 해보기에 다르겠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그 속박번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수행의 주제가 바뀌면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다원의 그 수행 주제하고 사다함의 수행 주제하고 아나가미의 수행 주제하고 아라한의 수행 주제가 다 달라요. 사실 아라한은 수행 주제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경전에서도 보면 교리상으로도 그 성인 사과 중에 앞에 세 개는 유학이라고 하죠. 유학의 성자라고 하고 마지막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하죠. 무학대사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근데 그게 이게 또 어디서 나온 불교 용어인지도 알아야지, 그지? 무학. 말 그대로 학이 이제 배울 학자예요. 빨리어를 그대로 이제 바꾼 건데 뜻을. 무학, 이제 배울 게 남지 않았다.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예전에 대구 그 식당 갈 때 아파트 이름이 무학 아파트야. 야, 저긴 아란들만 샀나 보다. 우리 스님들끼리 그렇게 농담을 해요, 이제. 근데 어쨌든 앞에 그 성자 세 분은 유학이라고. 유학. 아직 배울 게 남았다. 그럼 배운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배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다. 자, 국어 시간에 배운다면 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우리가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국어의 어떤 그 학년에 맞는 챕터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면 뭐 국어든 수학이든 그래 수학이라고 하면은 뭐 오늘은 뭐 미분을 배운다고 하면은 다음에 뭐 적분을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다 다른 뭐 도형에서도 배우고. 즉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주제를 배운다. 그게 이제 수행 쪽에서는 그게 수행 주제가 되는 거예요. 수행의 주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화두. 화두. 근데 이 수행을 계속 본인이 하면은 전에 듣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화두가 저절로 떠올라요. 법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경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수다원은 사다함의 마음자리를 이해를 전혀 알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사다함은 아나함의 마음자리를 상상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아나함도 아라한의 마음자리를 생각도 상상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유학, 무학이라고 했으니까 유학 배울 게 남았다고 했으니까는 수행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수행 주제가. 그러니까는 수행 주제가 바뀌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 번뇌가 일어났어요. 로바도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내는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모르긴 몰라도 추측을 해보건데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는 이 떨어진다는 말 많이 배웠죠? 이 떨어지는 이 거리가 더 늘어나요. 떨어지는 거리가. 떨어지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통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통찰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찰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틀이 있죠. 틀.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잖아요. 그 틀 밖에서 그 틀 안을 바라보는 걸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 넘어서. 그죠? 인사이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바닷속에 산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바닷속에 사는지를 인식을 못하면서 살아. 그러면은 그 바닷속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고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만 살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바닷속을 인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바닷속이구나. 부처님이 하신 이유는 뭐라면은, 부처님이 어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르쳤던 그 길을 수선을 보면은 그 물속이라는 걸 인식을 한 순간 이 양반은 한 번 더 틀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물속 있으면 물 밖도 있겠구나. 대단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그거를 부처님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하고 벽집을 이 두 분 말고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심지어 상수제자였던 목갈라나 존자나 사리부타 존자, 그 대제자였던 가섭 존자, 그분들도 이런 법문을 듣기 전까지 그걸 생각을 못해요. 법문을 들어야지. 그 양반들이 수행의 천재들이거든요. 그 양반들도. 근데 그런 수행의 천재들도 그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기 전에는 이 물 안이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인식을 한다 해도 긴가민가해. 그리고 이 물 안이 있으면 물 밖도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물 밖에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과 이제 벽지불의 차이는 뭐냐면은 물 밖에서 물 안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 벽지불은 그걸 설명 못 하셔. 본인은 깨달았지만. 네. 통찰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틀, 그게 뭐예요? 육군경식이죠? 안이비서신이. 이게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밖에서 육군경식이라는 걸 본다, 그거예요.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을 벗어나는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지니까 이 틀 밖에서 이 틀 안을 보면 볼수록 이 틀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그 깊이가 달라진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이제 수행 주제가 바뀐다.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수행 주제가 바뀐다. 그러니까 수다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번뇌가 이제 성냄이 일어났어.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그죠? 보면 사라진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는 보면 안 사라지죠? 봐도 안 사라지죠? 보면 볼수록 막 부하가 더 치밀죠? 오래 가지. 오래 가. 근데, 자, 이제 오래 갔어. 오래 가서 이제 보면 사라지는 단계까지 됐다. 그거예요. 오케이.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 보긴 보는데 다른 걸 봐서 사라지는 경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 보는 지점이 다른 거야. 이 대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면 사라진다. 여기를 봐서 사라졌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밑을 보니까 또 사라지기도 하고, 위에서 보니까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완전히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볼 때만 사라질 때는 아직은 이 밑에하고 위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카테고리를, 이제 성자의 카테고리를 나눈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사라지는 것만 아는 단계에서는 여기만 밖에 모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죠? 그 수순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여기를 봐서 사라지는 걸 안 사람은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사라질 때와 여기서 봤을 때 사라질 때 차이점도 알겠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혜가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절대 무상고무화를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무상고무화가 이거다라고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지혜가 발전되는 그게 더뎌요. 거기에 막 내가 이거라고 딱 정해놓는 순간, 법이라는 건 그래요. 법은 내가 딱 이거다라고 정해버리면은 가능성이 막혀버려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내 지혜의 가능성이, 다른 말로 내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막혀버린다고. 그래서 그 인양반 이제 말씀 중에서도 뭐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얘기하면서 그 무아인 아는 마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일단 무상고무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무상고무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그래. 무아만 놓고 보면 그래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가 있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돼요. 그냥 무아라고 해서 땡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건 또 왜 있냐, 이것도 알아야 한다, 그거야.
그 있는 것에 파헤치고 있는 거에 그 원리를 파헤치고 난 다음에 뭐만 하면 돼? 뒤집어만 보면 끝나. 그게 무아야. 근데 우리는 무아에만 함몰돼 있, 무아에만 이렇게 무상고마만 이렇게 함몰돼 있으면은 알을 보려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발전하겠어요? 그대로 걷어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를. 그래서 순수 이빠사나만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한 양반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취지가 뭐겠어요? 고정관념을 깨라 그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시키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해봐 그냥. 하고 되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뷰는 그런 거예요. 인터뷰는 내가 수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셔야지 내가 궁금한 거, 그냥 희론적으로 궁금한 거. 물론 처음에는 확신이 없기도 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기냐면은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냥 선빵 귀신만 노릇만 하다 끝나버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선빵 귀신이라는 말? 순수 윗바사나라는 것도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돼요. 왜 순수 윗바사나, 순수란 단어도. 저는 순수 윗바사나, 뭐, 그렇게, 시작은 저도 그렇게 했죠. 순수 윗바사나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순수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순수 윗바사나라고 하면 어떻게 저 또, 그 교학적으로는 딱 정해놨어요? 선정 없이 뭐 깨닫는다 이런 말 이렇게 정해놓지 않아요. 아니건 선정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순수 윗바사나 닦는 사람이 선정 없이 깨닫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거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의문이 던져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구나라고. 그러니까 볼 때 우리는 보통 이게 한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만 보여. 그렇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전체. 그러니까 이 스님이라는 여기 지금 색이 있잖아요. 색깔. 이 색과 전체 이 하나의 그림 폭이에요. 그냥 한 폭의 그림이요. 그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냥 지금 이 손이 이렇게 보이죠. 이 손바닥. 자, 그래. 야 검은색이네. 그래.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또 그래 뒷면으로 하자. 하얀색이죠. 이게 있죠. 여기 지금 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다. 이게 프레임이라고 해봅시다. 프레임이 있고 그 하나의 타일들이야. 이게 퍼즐이라고 하면 지금 퍼즐이 하얀색 퍼즐이 여기 있다가 지금 바뀌는 것뿐이야. 그냥 그림으로 보면 그냥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좀 지금은 넓게 보는 걸 많이 하셔요. 넓게 보고 좌선 많이 하세요? 조금, 예.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부지런하시네. 예. 일상에서 지금 직업은 있으시고 일을 하시고 계셔요? 네. 그럼 직장에서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요?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시간에는 알아차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게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좀 묻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앉았을 때 무슨 책이나 서류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알아차림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하면 내가 책을 본다는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될 건지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차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를 알아차려야 되는 건지 나를 알아차리려고 하면 보이지는 않고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특히 책을 볼 때 걸어 다닐 때는 약간 이게 내가 걷고자 하는 의도와 그러니까 뭐 내 몸에 붕대가 있지 내가 직접 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하고 그 물질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책을 볼 때 제일 그 딜레마가 생깁니다. 딜레마가. 화두가 책이시네, 그럼. 책 보는 거네. 책에 있는 내용. 책의 내용을 안 보면은 업무 파악이 안 될 것이고. 그렇진 않고 저는 업무는 뭐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해온 업무라서 익숙해가지고. 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거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그 궁금한 점은 제 호기심 때문에 늘 뭘 책이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볼 때 야, 이게 과연 이 알아차림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안 그래도 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책을 볼 때도 두는 지점이 달라져요, 계속. 그래서 지금은 내가 책 보는 것이 지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건 놔두시고, 안 되는 걸 하지 마, 되는 걸로 하시면 돼. 그리고 책을 보다가도,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실 필요 없다. 그 소리에 제 취지는.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어떻게 포기해. 안 되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되는 것만 하면 돼. 되는 거에서 힘을 길러야지 안 되는 거에서 힘을 기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내용을 보는 거에 된다. 그러면 내용을 보셔요. 그리고 하루 종일 책만 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안 볼 때 다시 넓게 보시라고. 책을 안 볼 때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책을 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법당 안에 앉아있고 법당 전체가 그냥 인식이 되시죠. 지금 전체는 아니고 선임만 인식됩니다. 저만 보시기도 하고, 자, 지금 공간 한번 봐보세요. 공간이 있다고 느껴져요? 예. 느껴질 수 있죠? 네. 힘 들어가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죠. 네. 그렇게 책을 볼 때는 힘 줘서 책을 보시고, 네. 책을 안 볼 때는 힘을 빼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알아차리시고. 그 힘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알아차림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 전혀 힘을 안 쓰니까 어느새 안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력이 좀 부족하시구나. 그럼 알아차림을 놓친 순간들을 많이 보셔야겠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많이 놓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간적으로 보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알아차림을 놓친다 그 말씀이신데, 그럼 놓칠 때마다 다시 또 챙기시면 돼요. 다시 챙기는 거 어려우면 다시 지금 공간 인식해 보세요. 인식되죠? 네. 다시 인식하는데 뭐 힘 들어가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놓친 거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다시 알아차리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라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과감히 포기해.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차츰 이게 시간이 늘어나요. 더군다나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까지 하신다며. 새벽에. 근데 아침에는 주로 그냥 눈을 감고. 예, 들숨날숨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파사나 방에서 하셔요? 예. 층간 소음은 없어요? 하긴 새벽이라. 새벽에는 거의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밤에 층간 소음 있을 때 좌선 해보셨어요? 밤에는 이상하게 제가 잠이 혼침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 밤 말고 이제 막 활동하는 시기에 윗집에서 막 쿵쾅쿵쾅 거릴 때 좌선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럴 때도 그냥 한 번씩 앉아 있어 보는데 큰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요. 좋아요. 좋아. 그렇게 하셔야 계속. 그냥 들려오면은 들려온 대로. 대상을 이 위파사나 수행하고 사마타 수행하고 방법이라고 할까? 아니면 관심사라고 할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위파사나에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두 분이 OT 들으셨다니까.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마음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사티가 있어요. 사티가 없으면 그걸 못 봐요. 그냥 거기에 하나가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화를 내든 성을 내든 아니면 탐심을 내든 아니면 이렇게 맹한이 있든 모아에 빠져버리면. 저한테 이제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태국에 계시는 한 분이 계셔요.
태국의 거사님이신데 한 1년 됐죠? 1년 반? 2년째인가 지금. 그 양반이 종종 이제 인터뷰 때문에 전화를 하시거든. 그 양반도 이제 사마타 수행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셔가지고 집중을 아주 잘 하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분한테 드렸던 말씀이, 거사님은 이제 그래 잘하는 건 이제 잘하시니까 놔두고 이제 안 되는 거 좀 해보자. 그 양반 또 반대로 얘기 드렸어 제가, 그지? 제가 방금 안 되는 건 포기하라고 했죠. 근데 또 그게 또 한 분야에도 잘하는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은 이제 좌산하실 때 눈 감고 하지 마시고 눈 뜨고 하시라고. 눈 감지 마시라고. 눈 감으면 그냥 폭삭 빠져들거든, 그냥 반은. 그래서 눈 뜨고 수행한 지 지금 1년 반, 2년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스스로 변화가 느껴진다고 인터뷰가 와요, 계속. 그리고 없던 신심도 생겼다고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 왜? 본인이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하는,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스스로 증명을 해 가니까. 가장 최근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눈을 뜨고 하라고 하니까, 이제 눈을 뜨고 하는 수행은 아주 잘 된다, 그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대상들이 다 들어온다, 그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데 이 귀로 들리는 건 잘 안 된대. 들려오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치상으로는 들려오는 거나 보이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과정이. 왜냐하면 또 그냥 반은 오랫동안 집중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혜가 좀 생기니까 안 가르쳐 준 것도 이제 하나를 알려주면 2개를 하고 3개를 해, 이제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20년, 30년 동안 스님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페달을 굴려야 하는 시기가 와야 돼.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번은 여러 가지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임상실험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걸 놔두고 들리는 것만 집중적으로 이제 했대. 근데 집중적으로 하면 할수록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다가 그냥 어디 가야겠다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딱 앉았어. 그래서 운전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겠죠? 그냥 운전을 하니까. 근데 운전할 때는 보면서 해야 하잖아요. 익숙한 거죠. 그 순간 저기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새소리가. 그거라고. 그거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빼니까 들어오더라고. 저절로. 맞다. 아나다 존재가 그렇게 깨달아졌다. 다음날 결집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수행을 했는데도 안 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잠자리에 누우려는 딱 그냥 다 포기하고 누우려는 순간 깨달으셨죠? 힘을 다 탁 빼버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인터뷰를 맞다 그거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그런 게 이제 수행의 뭐 재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책 볼 땐 보시고, 아까 그거는 뭐 좀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네. 책 같은 거. 그래요. 지금 방금 저 뭔새야 저건? 또록또록 하는 거 들려와요? 네. 들려왔었어요? 네. 좋아요. 그렇지. 그렇게 공간도 인식되죠. 이렇게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시야를. 들어오는 거. 절간에서는 뭐라고요? 오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고 하죠. 그게 그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그래요. 오는 대상 막지 말고 가는 대상 붙잡을 필요 없어. 그냥 흐름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흐름. 마음이 작용을 하는 한 흐름은 계속 있겠죠. 얼마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이겠죠? 생멸이겠죠? 생멸. 그러니까 생멸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면은, 성냄이 일어났어. 그럼 성냄도 지금 생멸 하고 있다는 거겠죠? 왜 성냄은 그렇게 안 돼? 안 보여져? 화는 무조건 화야? 죽일 놈이 돼야 돼, 무조건? 상대방이? 성냄도 그냥 뭐예요? 그냥 마음이요. 탐심도 뭐예요? 탐심이라고 하잖아. 마음이요. 큰 카테고리 마음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뭐 마음 작용이다. 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작용과 뭐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냥 마음이요. 마음.
단지 마음인데 이 아직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의 관계가 이게 떨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탁 달라붙어 있어요. 이 보는 마음하고 아는 사띠, 야하고 탁 달라붙어 있어요. 함몰되어 있어요. 함몰. 근데 이게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계속 쭉쭉쭉 떨어져야 돼. 힘이 떨어져야지 여기서 지금 야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틀 밖에서 틀 안을 본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통찰이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틀, 아니비설 신의라는 세상, 이 세상의 틀을 벗어나서 밖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이 틀 안의 세상, 이 그 틀 밖에, 밖에서 보는 이 지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응? 출세가? 그렇지, 세상과 마음. 그래. 또, 그래도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좀 센 것 좀 내나 봐요. 사성제. 이 앞에 야를 뭐라고 해? 그치. 고제, 멸제. 아니, 고와 집제. 얘가 고집의 세상이에요. 고와 집제의 세상. 그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야가 이제 도제. 이 도제로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 멸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렇지. 둘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왜 둘 다 날아갈까? 그 원리가 뭘까? 이런 걸 이제 알아가야 하는 거야. 원리가 뭘까? 부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해보았으니까. 본인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되더라, 그거예요.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안 궁금해? 궁금하시네? 안 궁금해? 그래. 저런 분도 계셔야 돼. 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여기가 이제 고집이라고 했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도의 길을 걷는 건데, 처음에 약간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냥 버럭 내는 거야. 그걸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 그러면은 팍 달라지면 팍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그냥 번뇌를 부리는. 그냥 일반의 마음이죠. 일반의 마음. 야하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법이고,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은 법이에요. 그럼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거, 이 두 개를 붙게 만드는 가가 뭘까? 그렇지. 오늘 나만 작두 타는 게 아니었네. 그렇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붙여 놓는 게 가래가 그걸 붙여놔요. 가래가 제가 예전에 침모라는 비유를 들었죠. 경전에 나온 표현으로 침모. 침모가 뭐하고 뭐를 엮어 놓는다고 했죠? 나마 루빠. 물질과 정신을 묶어 놓는 게, 가운데로 묶어 놓는 게 침모라고 했어요. 가래가 묶어 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나마 루빠라고 표현 안 해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보는 마음이 루빠고 아는 마음이 뭐예요? 나마예요. 근데 왜 보는 마음에 대해서 보는 마음이라고 하는가? 루빠라고 안 하고. 그 이치도 있어요. 참, 그 진짜 기가 막혀. 그런 어떻게 사실 보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법어예요. 그 깊이를 알면은. 그러니까 큰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신 법. 보는 마음, 아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빌려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루빠를 보는 마음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물질은 물질을 모른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물질은 물질 스스로를 알 수가 없죠. 마음을 통해서만 그것에 마음이 걷다가 새로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마음이 물질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물질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치도 있고. 왜 또 보는 마음이라고 하셨을까? 수다원이 되면은 그 떨어져 나가는 번뇌 중에 뭐가 있어요? 그치, 유신견이 있지.
유신견. 그 유신견이 떨어져 나가면은 루빠라고 안 해요. 그것도 그냥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요. 어우, 그래요. 싸도. 그러니까는 참 그런 법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그냥 듣고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아, 이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구나. 참 대단하시다라는 걸 느끼죠. 어쨌든 야하고 야를 가래가 묶어 놓는데 이 지혜와 사띠와 지혜는 계속 떨어뜨려 놔. 그러니까 가래를 계속 풀어 놓는다 그거야. 그럼 가래가 고의 원인이죠. 그게 고집에서 집재니까. 그 가래 때문에 결국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 계속 일을 해. 자, 그럼 야는 물질이라고 했고, 보는 마음은 물질이라고 했고. 근데 물질은 지 스스로 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업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마음이죠. 마음에서도 의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도라는 놈이 딱 붙어가지고 그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서 계속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하고 떨어지면은 야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 뒤에서 일하는 이 마음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야가 어떻게 돼? 그렇지. 아주 좋게 표현하죠. 힘이 없어져요. 힘이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루가 이제 기름 떨어졌다고 반짝반짝 불 들어오잖아. 빨리 줘. 응, 빨리 기름 좀 더 넣어달라고 하잖아. 응. 그 기름 넣으라고 불 들어오는 게 그걸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 아시겠지? 그러니까 견성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견성이 다른 게 아니라 수다원의 자리를 견성이라고 해요. 성품 자리를 한번 딱 본 거. 그러니까 열반을 찰나 열반이라고 해서 찰나 열반 한번 딱 보는 거. 그걸 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여기서 떨어지니까는 여기에 이제 연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료를 주입을 안 하니까 기존에 있던 연료가 계속 고갈이 되겠죠. 자동차 기름이 계속 쭉쭉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불이 딱 들어와.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견성하면 이제 수다원이 되면 7세간에 무조건 깨달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딱 목적지를 딱 봐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악셀 더 받겠지. 기름 빨리 닳게 하려고. 어쨌든.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여기에 힘을 이제 먹이를 안 주는 거.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계속 어쨌든 남아있는 건 받아야 돼요. 그죠? 남아있는 거.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재밌는 건 그거예요. 여기에 기름이 다 떨어지는 순간 야도 사라지고 야도 동시에 사라진다.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어떻게 아시냐 그거예요. 부처님은. 이 길을. 우리는 사라진다고 하면 야만 사라지는 걸 볼 텐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 야도 동시에 야도 사라진다는 것 같아요. 남아루파 다 사라져요. 음계로 표현을 하면은 한 옥타브가 어떻게 되죠? 도레미파 솔라시도죠? 네? 그렇지. 사두. 오늘 작두 탄 양반들이 꽤 계셔. 그렇지. 도레미파 솔라 시까지밖에 안 가나요, 그거요. 그리고 다시 시에서 라, 솔, 파, 미, 레 도가 없어. 그게 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도가 이제 8정도겠죠, 우리는? 8정도의 도예요. 간단하죠? 네. 원리 간단하죠? 받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보는 마음도 있고 아는 마음이 있어. 멸제를 제외하고는 그래요. 멸제. 고집, 멸, 도에서 멸을 제외하고 고집, 도는 항상 대상과 마음이 있어요. 도라는 것도 8정도의 도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도도 그래서 교학적으로도 봐도 그거죠. 뭐라고 해?
상카타, 아상카타, 유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유위법. 마지막 멸만 무위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또 생각이라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자면은, 표현을 하자면은, 생각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용해서 생각이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해주는 것. 그래서 팔정도에 바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른 생각과, 그리고 바른 생각 앞에 뭐가 있죠? 바른 견해. 견해를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 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치는 뭐냐면은, 보는 마음만 사라지면 뭐 없고, 아는 마음이 사라지면 뭐 없다. 이치는 뭐냐면, 이것은 법이 그런 이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행했을 때는 아는 마음하고 보는 마음이 동시에 사라졌다고 해. 근데 다음날 수행했는데 법의 이치가 또 바뀌어가지고, 보는 마음은 남는데 아는 마음은 또 없어. 또 다음날 또 수행했을 때는 보는 마음만 사라지고 아는 마음만 있고, 이런 이치로 돼버리면, 이렇게 들쭉날쭉 랜덤이 돼버리면 수행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화가 일어날 조건이 성립되면은 무조건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야 하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무조건 뭐가 일어나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성립이 됐는데 탐심이 일어나 버려요. 이러면 말이 돼, 안 돼? 그럼 수행을 할 수 있어, 없어? 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화가 일어날 조건이 있으면 화가 일어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